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그때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둘째 재서가 막 3살을 막 넘었을 때였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전도사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골든게이트 신학원에서 저희 기숙사가 투베드룸이긴 하지만 한 600스퀘어피트 정말 조그만한 그런 데서 이제 살고, 또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학생으로 공부하고 또 여기 사역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였는데 따뜻한 봄날에 우리 제서를 데리고 그 앞에 신학교 저희 사는 기숙사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언덕다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 이렇게 제서랑 이제 둘이 낮에 앉아가지고 잠깐 제가 아이랑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서 3살이 막 지났는데 얘 손에 이 무당벌레가 날라와 앉았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또 이 벌레를 가지고 잘 놀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뭐야 그럴 테지만 이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걸 아주 재밌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당벌레가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로 레이디버그, 그죠? 레이디버그. 레이디버그를 가지고 이렇게 막 보다가 얘가 한참 있다가 이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서가 이제 그 날아가는 거를 애가 사라질 때까지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재밌어 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러더니만 뭐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갑자기 저를 딱 쳐다봐요. 그러고는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데디, 레이디버그스는 다 걸이야? 묻습니다. 네. 이 어린아이가 그 레이디버그라는 그 이름에 레이디가 들어가서 그리고 저렇게 막 화려하게 입고 하니까 얘네들은 다 머리라고, 여자애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 한두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보,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 3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물론 실수지만, 오류가 있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이게 레이디버그니까 얘네들은 다, 여자애들인가 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믿지 않는 이 세대를 아주 힐난하십니다. 아주 심하게, 호되게 호통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어떤 장단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전주에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 세대를 내가 뭐에다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마치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데, 장터의 아이들이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야, 얘들아, 우리가 그 결혼식 놀이를 하자. 그리고 막 피리를 불고 막 장단을 치고 막 신나는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같이 따라하질 않아요. 너나 해. 그리고 따라하질 않아요. 아무도 노래를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럼 그래?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할 무드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슬픈 표정을 짓고 슬픈 음악을 연주하고 울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래요.
그랬더니 또 아이들이 이번에도 너나 놀아. 전혀 동참을 하지 않아요. 마치 이 세대가 이런 아이들, 어떤 장단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까지 침례 요한의 얘기를 하셨는데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에게 이미 임박한 진노가 다가왔다. 도끼자루가 나무 아래에 놓여 있어 곧 찍어서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막 불을 뿜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전혀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로 살아갔더니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거 귀신 들렸다고. 누가 저렇게 살래? 귀신 들렸다고 막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이렇게 율법을 범한 자들 다 부르셔가지고 저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천국 소식을 전해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마시고 했더니 이번에는 저거 음식을 탐하고 말이죠. 포도주를 즐기고 남봉꾼, party animal 이렇게 또 나게를 도대체 이 세대는 침례자 요한이 와서 천국 소식을 전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천국 소식을 보내도 니네끼리 놀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얘야 우리 이거 할까? 싫어. 저거 할까? 싫어.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네가 원하는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네가 원하는 거. 어떤 장단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는 20절부터 저 절수가 잘못 나왔네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직격탄을 받은 도시들이 여전히 꿈쩍하지 않음을 또 비난하십니다. 또 꾸짖으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 여러분 이 도시들은요 갈릴리 저 호수가 보이시죠? 네, 첫 번째 올라오는 거 요게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긴 하시지만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저기를 예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저기서 사역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저기를 하나의 홈베이스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동북편으로 보면 두 번째 올라가는 거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벳세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벳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번에는 가버나움의 북북서쪽으로 한 2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노란 게 올라간 게 보이시는지 고라신. 예.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거를 복음의 삼각지 Evangelical Triangle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많이 저곳에 가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저들이요 저 세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돌 던져 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들은 어찌 보면 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났나 보다 그러고 막 쫓아다녔어요. 막 박수 쳤어요. 환호했어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째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느냐? 어째서 너희가 그러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심한 꾸짖음을 하시는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차라리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페니키아의 주 도시로서 아주 구약시대 때부터 뭐 이사야, 요엘, 에스겔, 아모스,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로부터 그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받았던 그런 아주 사악한 도시들입니다.
소돔은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주 악의 화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차라리 너희보다는 화를 적게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쏟아지는 은혜 앞에 정말 무차별 폭격과도 같은 저 은혜의 직격탄을 받는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회개가 사실은 가장 1차적인 반응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환호했을지라도 아무리 막 무리지어서 쫓아다녔을지라도 그 놀라운 쏟아지는 은혜 앞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하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cheap grace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회개가 영성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일 먼저 항상 나갈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찌끄러기만도 못한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하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고백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예수께서 지금 아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향하여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멍에를 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25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어떻게 찬양하시냐면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 놀라운 은혜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감추시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어려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열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철저한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슬기롭다라는 사람들은 영특하다,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신체가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아요 하는 그 철저한 의존, 그것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이제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저 구절을 공관복음에서 기독론적으로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이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께서 계시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뒤에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무나 사모하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봉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초청의 말씀을,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께서요, 멍에를 말씀하세요. 멍에를 지라고 하세요.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라고 하세요.
근데 이 멍해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멍해는 바로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2년 전쯤에, 이제 그때는 아직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어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평신도로 그 팔로알토에 있는 코너스톤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로 섬기고 그럴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 나의 부르심이 전임 사역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도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곳에 평신도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석 형제, 내가 좀 공무가 있어서 잠깐 출타를 하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형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좀 해. 아이 목사님, 교회에 질서가 있지 어떻게 제가 합니까? 교회 질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위임하는 거니까 해.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네. 말은 해놨는데, 야, 이거 뭐 제가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 가기 직전에 성경을 한 1년에 10독 정도 했어요. 성경 막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커멘터리 주석서를 본 적도 없고 역사학 전공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공부한 적도 없고요. 뭐 그냥 어쩌겠어요. 큐티 해가지고 큐티 쉐어하는 것밖에 없죠.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이게 뭘까 묵상하고. 근데 그때 본문이 이거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멍해가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미국 역사를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영미인들에게 멍해라는 거, 이 영미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자유주의적인 전통에 그 프리덤을 추구하고 리버티를 추구하고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귀족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전통에 이 요크라는 말은 언제나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1066년에요. 노르만공 윌리엄 더 컨커러라는 사람이 영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그거를 노르만 요크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자유를 침해하는. 제가 전공한 미국사 거기에서도 18세기 말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때 탁월한 문필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토마스 페인,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영국의 그 의회의 포괄적인 그런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English yoke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걸 연구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왜 멍해를 지라 하시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수탈하고 이런 멍해를 지라 하시지? 그리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10독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오늘은 구약에 어디 읽을 차례지? 욥기 읽다가 제가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소가 여러분 제가 저걸 딱 읽는데 갑자기 눈이 뿅 하면서 이게 뭐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가 지금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성경 전체 구약을 전체를 보면요. 짐승을 셀 때 양도 뭐 몇천 마리, 낙타도 3,000마리, 나귀도 몇천 마리 다 이렇게 세요. 근데 오로지 멍에를 지는 소를 셀 때만 결의로 셉니다. 2마리가 한 결이에요. 소가 500결이라는 건 소가 1,000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1,000마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결이라고 얘기해요. 저 멍에는요,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함께 나란히 서서 친밀하게 그 체온을 느끼면서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리 오렴, 나에게로 오렴, 내 멍에를 지렴 하고 말씀하시는 건 나랑 관계를 갖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약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멍에를 지고 봐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운명이야. act out 하는 거예요. 저게 바빌로니안 요크입니다. 저게 바벨론의 멍에 예레미야가 저렇게 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노먼 요크, 잉글리시 요크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포갑, 억압, 수탈 이런 걸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전통이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들, 교법사들, 율법사들, 정통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이 이 율법의 멍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율법의 멍에를 칠 거야. 너희도 지어.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들은 자부심과 자랑으로 율법의 멍에를 졌지만 613개나 되는 장로의 유전을 거기다 떡 덮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거 못 지키면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라는 것을 정말 지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끔 그렇게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요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 사들 스크라이브스를 비난하실 때 그들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이미지가 보이세요? 예수께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실 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는 자기는 손 하나 까딱까딱 안 해요.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레미야의 멍에처럼 바로 여러분 저게 고대 시대에 쓰던 멍에입니다. 근데 저게 휴먼 요크예요. 사람이 지는 멍에입니다. 말하자면 저렇게 지는 거예요. 무거운 물동이나 무거운 짐을 저렇게 지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포갑의 요크, 예레미야가 졌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이 저렇게 사람들을 닥달하면서 지웠던 저런 휴먼 요크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잖아요. 2000년 전 목수가 뭘 만들겠어요? 농기구 만들죠. 아마도 예수님이 30살 무렵까지 저 소가 지는 멍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U자 모양의 저기에 소가 목을 딱 거는 거예요. 이렇게 거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저 멍에를 수십 점, 어쩌면 수백 점 만드셨을 겁니다. 아주 잘 만드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인 포갑의 멍에, 율법의 멍에, 자기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확 눌러버리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먹고 살기 힘들고 율법의 그 장로의 유전 때문에 짐 눌리고 억눌린 불쌍한 나의 백성들아 와서 나와 같이 저 멍에를 지자. 나랑 같이 일하자.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인티머시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12년 전에 저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게 멍에 결이 관계로의 초청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떠올린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 그림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직 먼동이 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소 2마리가 나왔어요. 이랴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멍에를 지고 얘네들이 그 농기구를 끌면서 밭을 갑니다. 아주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옆에서 나랑 같이, 제가 손대, 나랑 같이 멍에를 진 옆에, 이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옆에 소가 같이 짐을 끌면서 숨을 내몰아시면 입김이, 하얀 입김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가시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뿜어내시는 입김이 내 볼에 와서 닿잖아. 예수님이 지척에 느껴지잖아. 어쩌면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느껴지잖아.
여러분, 와서 나의 멍에를 지라는 것 결코 니네 인생은 이제부터 탄탄대로야, 꽃길을 걸을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더 힘든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왜? 나의 숨결을 느끼렴. 나의 심장 소리를 들으렴. 그런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관계로의 초청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멍에 배움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께 배울 때입니다. 저 배우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기서 마테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만타노라는 헬라어 동사의 활용이에요. 명령법이에요. 이게 배워라. Learn from me.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disciple, 제자라는 말, 예수님의 제자하는 그 제자, disciple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테테스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를 쫓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까 보여드린 그 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울 때도요, 절대로 농부가 무작위로 씌우지 않는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멍에를 오랫동안 지어서 아주 능숙한 소고요. 한 마리는 막 초짜, 이제 막 뻗튕기고 하는 놈을 같이 갖다가 씌웁니다. 그러면 이 막 철모르고 날뛰는 놈이 옆에 능숙한 베테랑 소가 이렇게 쫙 몰고 나오면, 이렇게 나가야 내가 힘이 안 드는 걸 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멍에라는 건 기본적으로 배우는 도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레온 모리스라는 아주 탁월한 신약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 배운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예수를 쫓는다는 말로는 충분치가 않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배움의 과정에 자신을 의탁한다는 말에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쫓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멍에를 지고 그와 인티머시를 누리며 그분에게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 교회가 도무지 학습을 하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 현대 교회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자주 여러분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허물 많은 죄인이고 저 역시 부족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목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저 역시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에 나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서 목사가 되고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이 귀한 직분을 주님 앞에 Yes Lord 하고 나가면서 제가 갖게 된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현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늘 말씀드린 거지만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천박해졌어요. 교회가 신학적으로 너무나 천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성경의 심오한 세계를, doctrine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에 가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나갈 때 눈물 찔끔 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았어. 이런 도덕 강좌로 이야기들이 전부, 설교들이 전부 다 그냥 도배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오늘날 누구도 성경의 깊은 세계, 재미없게 그런 얘기 왜 해? 성도들 다 떠나. 더 이상 신학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우는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에 거짓복음, 유사복음, 비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업적, 인간의 행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받을 만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아르미니아니즘, 그런 것들이 교회를 완전히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신학적인 부분이고요. 행동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갖게 된 의문과 문제의식이 이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들을 필두로 해서 영적으로 ADHD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ADHD가 뭐예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입니다. 그럼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가운데 자녀가 혹은 친척 가운데 ADHD로 고통받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칠드런 사역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ADHD 때문에 약을 먹고 고통받는 분을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아파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신학적으로 천박해지고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선택한 ADHD의 길이에요. 도무지 배우질 않아요. 도무지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하이퍼 액티비티 어디든지 막 뛰쳐나가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도 존귀한 사역인데 그런 로우 프로파일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 여름에 어디 가서 뭐 했고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이 프로파일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배우지를 못해요. 그냥 행동과 업적으로 그냥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의 친밀함을 누리며 나에게 배워라. 배우는 만큼, 그래서 깨달아 아는 만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교육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들지만 주일날 계속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제자의 삶이고요. 평생을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제서가 그 레이디버그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그 레이디라는 그 이름, 특정 성을 지칭하는 그 이름을 탁 캐치해가지고 얘네들은 그럼 다 거린가? 물론 대단히 사랑스럽고 깜찍한 생각이긴 하지만 분명히 오류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뇌의 용량이 이제 3살 막 지났으니까 뇌의 용량이 적고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난다고 교회에서 30년 다녔다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뇌의 용량이 커지고 저절로 정보 처리 능력이 늘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배워야 합니다. 이 벌레를 레이디버그라고 부른 거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현상학적으로 이 벌레가 갖고 있는 화려한 문양 때문에 그것을 따서 이름 붙인 현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만 돼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생물은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서로 교미를 하고 생식을 해야만 종족이 번식된다라는 생물학적 원리를 배워야만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부분을 보고 얘네들은 다 거리야?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바로 일반화의 오류라는 논리학의 원리도 배워야만 해요. 배우지 못하면 그냥 평생 아이처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 쫙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전기가 오르듯이 쫙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 도통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자 교육을 받을 때마다 날마다 그분의 경륜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모해요. 그래야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해도 여전히 실수투성이라도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라도 예수님의 저 초청에 순종하고 기꺼이 멍에를 지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숨결을 느낀다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다음에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요. 그분의 숨결을 느낀다는 건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이 사랑스러운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배움의 길을 가시는 그런 제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